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3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 공회원들을 주목해서 보고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듣기가 기분 나쁜 것입니다. 저 입을 좀 쳐라 라고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당시 대제사장은 그 유대 나라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권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바울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네가 의로운치 않은데 내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냥 대드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아나니아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백성들이 내 11조를 가로채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과 암살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그 권력에 황제의 권력에 또 뇌물을 바치고 그 세력의 힘을 입어서 자기의 대제사장 그 권세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너나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권력 앞에서 바울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없어서 너는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공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 권위는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대제사장인 것을.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옛날에 이 바울도 사내들이 공회의 의원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논의의 주제를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논쟁으로 바꿔버립니다. 부활 논쟁으로 해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회의당에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요.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갑자기 이제 부활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중요하다. 영도 없어, 천국도 없어, 부활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부활 때문에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전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이 공회를 소집한 것은 바울이 대체 뭔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다툼만 일어나니까 잘못하다가 바울이 죽겠다 생각해서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날 밤에 아마 바울이 낙심이 되어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가 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이렇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로마까지 가리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리라 한 사람이, 동맹한 사람이 4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어디에 가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안 죽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죽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그럼 이 사람들 굶어 죽었겠습니까?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2년 정도 갇혀 있었는데 못 죽여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맹세했으면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기는 싫었는가 봅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달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공회를 청하면 내려오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알고는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직접 그 조카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19절에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를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공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고 하였으니, 21절에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의 목숨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에게 알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밤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까? 바울을 호송해버리려고 합니다. 내일 이거 잘못하면 바울이 죽게 생겼으니까 제수 한 명 바울을 보호하려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엄청난 군사를 은밀하게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방인 천부장을 들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25절 또 이와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편지까지 총독에게 써서 보냅니다. 26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27절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로마 사람인 줄 먼저 알았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가서 그냥 포박하고 때리라 했다가 나중에 알고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 지금 공문에는 그런 사실을 쓰고 있으니까 싹 떼버립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싹 떼버립니다. 자기가 마치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원한 것처럼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28절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전혀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꼭 빌라도 총독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이 밤중에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혹시 고발할 일이 있으면 총독 당신 앞에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중간쯤 된다고 합니다. 그 지점까지 보병과 기병 또 창병이 보호하고 갔습니다. 32절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멀리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날에는 기병이 70명인가 그랬죠. 기병 70명만 가고 보병과 아마 창병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에요. 총독이 입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길리기아는 로마 정부의 직속기관, 직속 관리하는 땅이었습니다.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지금 이런 공의회도 열리고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사 어디에 가게 하기 위함입니까? 로마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 그 권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공의에 세운 것은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